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또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구별된 성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옆에서 돕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몸과 마음 가운데 사단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은혜로 함께하사 넉넉히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리고 알고 있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보면 난해할 수 있는 그 그림이, 그 그림에 대한 배경이나 그 화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림을 보면 평면적으로 보였던 그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낯설고 어려워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도 그의 인생 노년에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동일하게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보면 가끔씩 다음 생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쓰고 또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다음 생애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오늘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가 보내는 오늘은, 이 하루는 어때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또한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찬양을 하거나 명예를 돌리거나 그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선수 메달리스트나 혹은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리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치가 밝게 빛나게 하는 모든 행위,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현재 내가 가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그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무엇인지 막 배워야 되고 이것이 이래서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심심치 않게 많은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 드러내면서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대전 공원이라든지 혹은 기차역을 간다든지 좀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아마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또 겪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가방이 진짜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을 가진 그 가방을 보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가짜 가방을 보더라도 마음에 큰 감동이 없죠. 이처럼 우리는 진짜 진리를 올바르게 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거짓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은혜와 자유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가 주는 유익을 만약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결국 우리 교회의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짓이 아닌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고립이 아닌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진짜 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죠. 이 모든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세 번째는요, 바로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총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번 모두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거짓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대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안티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티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연예인이 하는 모든 족족 안 좋은 악플만 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티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계속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마치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는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더 많이 건드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미 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 어떠함에 있어서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발은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발목 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막연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큰사랑부 캠프가 있고 또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큰사랑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모든 교사를 붙잡아 주시며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큰사랑부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함께 나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네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어떤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에 큰 사랑과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행되어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큰 사랑과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일정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공중고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